오늘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입니다. 롯이 자기 삼촌 아브라함까지 포기하고 선택한 그 땅,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 참 좋았던 그 땅, 소돔 땅이죠. 그 소돔 땅을 선택하였어요. 자기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 땅을 선택하였지요. 그런데 참 인생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어 소돔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롯은 자신의 모든 재산과 가축과 심지어 자신의 가족과 자기 몸뚱아리마저 빼앗겨서 전쟁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때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아브라함이 그놈의 새끼 잘 됐다. 결국 하나님 살아계신다. 근데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사귀다가 헤어지면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랍니까? 아니면 좀 속상하기를 바랍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 좀 있거든요. 오죽하면 심리도 못 봐서 발병 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아브라함이 그럴 법도 한데 그렇지 않고 롯을 구하러 가요. 집에서 자기가 거느리고 또 훈련시켰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롯을 구해오는 그 아브라함의 그 의리, 그리고 아브라함의 용기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납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여러분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배은망덕한 조카, 은혜도 모르고 배신한 조카, 그 조카의 비참한 결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은혜를 베풀고 목숨을 걸고 그리고 조카를 구했던 아브라함의 용기, 그 의리,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본문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아브라함의 용기나 아니면 롯의 잘못된 선택에 따른 어떤 그런 비참한 결과,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대 건동 지역의 가장 강력한 문화의 중심지역이었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문명과 그다음에 이 신흥 세력이었던 가나안 지역에 있는 이 신흥국들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훈련시킨 그 사병들이 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고 가고 싶은 용기를 내어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사병들이 아무리 잘 훈련이 되어도 이렇게 낄 수 있는,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마치 아브라함이 미리 잘 대비해서 사병들을 잘 준비해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구했다, 여기에 초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왜냐하면 이건 아브라함이 낄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맞아요,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이란 단어가 처음 나와요. 전쟁이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전쟁에 대한 기록이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에요.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창세기를 살펴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이 있고, 그 뒤에 점점 사람들이 악해져서 두발 가인이나 아니면 니모롯이나 이렇게 개인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아니면 부족과 부족, 가문과 가문과의 싸움, 그런 전투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한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은 없었어요. 그 정도의 대규모의 그런 싸움에 대한 어떤 전쟁에 대한 기록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경 최초로 국가와 국가, 그것도 그냥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국가가 연합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4개의 국가와
그 다음에 가나안 지역에 있는, 특별히 사해 근처에 있는 가나안 남부 지역에 5개의 국가가 서로 연합해서 치르는 세계 최초의 전쟁이자 어쩌면 연합 세계 대전이었어요. 세계 대전. 이 세계 대전 속에서, 이 전쟁 속에서 지금 가나안의 한 기퉁이에서 그 아모리족 속에 그 작은 한 종족, 그 마므레라고 하는 지방 호족의 마음을 얻어가지고 기퉁이의 표현이 좀 그렇지만 찌그러져서 조용히 이끼처럼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낄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전쟁은. 이 전쟁은 세계 대전임을 명확하게 모세는 밝히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거 읽을 때도 어려워요, 발음이. 아까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나라처럼 우리가 여겨지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가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냐 마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벨라루스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나라들, 나토에 있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연합국들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생전 보도 듣도 못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의 가장 강대국이 엘람왕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었었어요. 이 엘람은 어딘가 하면 아브라함이 갈대아와 우르를 떠날 때 그 갈대아 우르 그 근처를 다스리고 있는 메소포타미아의 바벨론 근처의 최고의 절대 강자가 엘람 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높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이었죠. 여러분 잠깐 여러분 기억을 조금, 옛날에 기억 거의 안 나겠지만 세계 4대 문명 좀 기억나시죠? 동쪽에서는 그 황하강, 황하 문명, 그 다음에 그 인도 쪽에 있는 인더스 문명, 또 서쪽에서는 어딘가 하면 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 그쪽입니다. 또 하나는 나일강,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 문명, 이게 세계 최대 문명의 발상지죠. 근데 지금 성경에서는 중국이나 아니면 인도까지는 지금 아예 안 나오고 고대 근동이니까 가장 중심에 가장 최대 강국에서는 여전히 지금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이 문명이 바로 갈대아 우르를 탈출했던 아브라함이 살았고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계속 살았던 가장 강력한 문명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남쪽에 애굽이죠. 이집트.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은 강력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속국으로 다스렸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어딘가 하면 이 팔레스타인 지역, 특히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러 팔레스타인 남부까지 세력을 끌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 조공을 바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12년 동안 이 소돔과 고모라를 포함했던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국가들이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조공을 계속 바치고 있었어요. 그 평화가 유지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국가들도 점점 강성해져요. 그러면서 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야,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냐? 농사져서 남는 것도 없다. 야, 다 떼고. 이거 안 된다, 이거 안 된다. 우리 한번 해보자. 내 혼자는 안 되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했던 게 한 5개 국가였어요. 그중에 소돔도 있고 고모라도 있고 이 5개 국가였어요. 그래서 조공을 안 바친다. 우리 한판 붙어보자. 그랬더니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아주 이것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냥 오면 안 돼서 자기도 주변에 있는 동맹국들을 모아서 와요. 4개국이 연합해서 왔는데 여러분 굉장히 긴 여정이거든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올 때 얼마나 멀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홀로 자신들의 몸만 온 게 아니라 이제 군대와 여러 가지 많은
식량들을 몰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긴 거리였거든요. 원정에 불리했어요.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가나안 남부,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연합국 5개국 연합국들은 자기 동네에서 싸운단 말이에요. 자기 지역에서. 지역을 잘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요 앞에 있는 뭐 한산대첩, 명랑대첩 이 지역을 아니까 12척으로 뭐 수백 척을 막 물리쳤던 것은 역시 이 좀 약간 뭐 표현이지만 그 우리 속담이죠. 똥개도 자기 동네에서는 말아준다, 먹고 간다, 자기 집에서 뭐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자기 동네에서 싸우는 걸 자기 땅에서 그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개 연합이요 박살이 났습니다. 박살이 나고 완전히 다 패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재산들을 다 사로잡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롯도 재산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가족과 자기까지 전쟁 포로로 잡혀가요. 말이 전쟁 포로지 종이에요, 종. 종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아내는 이쪽으로, 딸은 이쪽으로 뭐 다 풀려가고 이렇게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아갈 그런 상황 속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절부터 12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모세는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 그것도 강력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두 문명과의 충돌, 이 전쟁에 대한 그 참여했던 국가들, 나라들, 왕들, 그 주변에 있는 정치적인 정세들, 심지어 전쟁 발발의 원인들, 뭐 이런 것들을요 9시 뉴스처럼 12절에 거쳐서 쫙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거예요. 근데 12절 동안 이 전쟁의 모든 것을 다 기술하면서 아브라함이 1절부터 12절까지 한 번도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브라함이 깰 수 없는 싸움이니까요. 아브라함이 언급될 수 있는 그런 싸움이 아니에요. 왕들의 이름이에요, 적어도. 지금 그돌라오멜, 엘라만 그돌라오멜이 그 사령관이 누구였는가, 장군이 누구였는가, 이런 사령관이나 장군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의 한 귀퉁이에 살고 있는 한 점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이 여기서 언급될 리는 없죠. 국제 정세 속에서. 전쟁 발발의 원인이나 정세 속에 아무런 영향이 끼칠 수 없는 이 전쟁 가운데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존재감이 없었는가 하면 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13절이에요.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람이 아무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도 있고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리고 그 아모리 족속의 가나안의 아모리 족속 7부족이 살았거든요. 7족속 하나님 멸하라고 했던 나중에 출애굽할 때 그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라고 하는 그 사람의 한 땅을 조금 이렇게 받아가지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사변이 좀 있으니까 그쪽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고 자신의 좀 안전을 좀 보존해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가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였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요, 어떻게 저 가나안에 있는 하나의 나라도 아니고 한 부족도 아니고 부족과의 싸움에도 지니까 조용히 눈치를 보고 살아있던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가나안에 있는 한 5개 그 연합 국가를 박살을 내렸던 저 거대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절대 강자 엘라만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들을 다 박살을 내요. 겨우 318명으로. 이거는요, 여러분, 기도원 300용사가 거기서 한 민족을 이겼던 그 차원하고 거리가 완전히 먼 싸움이에요. 진짜 홍해가 갈라지거나 아니면 이런 거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냥 하나, 318명이면 꽤 많네. 아브라함이 군사가 많았네. 잘 싸웠겠네. 그런 게 아니라 이 세계 대전 속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320명의 이 군사는 정말 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의 4개국의 연합국을 어떻게 파괴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단지 끝까지 쫓아가서 도망가는 사람들을 다 하나하나 밤중에 기습해가지고 그렇게 패퇴하고 물리치고 롯과 재산을 가져왔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 가장 중요한 이제 의미가 드러나요.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그 엄청난 기적 같은 이 불가항력적인 기적의 일이 일어났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본문을 계속 분석하면 아브라함이 왜 이 전쟁에 뛰어들었는가? 첫 번째는 롯을 구하기 위해 갔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더 큰 이유는 군사가 저쪽에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 동네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었거든요. 알아주는 사람이. 네. 그래서 뭐 좀 이 정도 군사면 몰래 들어가서 구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 대규모의 군사 규모를 알았다면 선뜻 나서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을 하면서 계속 전투를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계속 경험하면서 계속 그 전쟁을 수행을 했겠죠. 그런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오늘 본문은 이 그돌라오멜로부터 롯을 구출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늘 본문 이후로 국제 정세가 완전히 바뀌어요. 뭘로 바뀌는가 하면 이제 가나안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별히 엘람 왕의 속국이 아닌 식민지가 아니에요. 가나안의 주인이 누군가 하면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이제 가나안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놓이게 되었어요. 전쟁에서 이겼으니까요. 그 땅은 아브라함의 전리품이에요. 이제 가나안에 있는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됐어요. 아브라함이 이 땅의 주인이 되었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마므레 스풀의 근처에 조그만 지역에 그 지방 호족의 눈치를 보면서 겨우 생존해야 되고 이 호족의 이 땅 주인의 눈치가 좀 마음이 상했느냐 안 상했느냐 그걸 살피며 살아가야 될 아브라함이 완전히 정세가 역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셨지만 약속은 주셨지만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롯이 떠난 뒤에도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이 땅 나한테 너가 다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감이 그렇게 다가오질 않았죠. 그게 가능할까? 내 조상 아니 내 후손에게 아니 후손의 후손에게 내 자손들에게 이렇게는 생각했지만 정말 자기가 그 땅의 주인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그 섭리에 대한 은혜에 대한 그 경외심에 대한 마음이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라이언 일병 구하기처럼 롯을 구하기 위한 작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전 지역을 아브라함에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 오늘 본문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구절은 그 땅에 있는 이 전쟁이 발발했던 국제적인 정세, 정치적인 상황, 인간의 욕망 뭐 다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섭리고 그 섭리는 메소포타미아의 그 거대한 문명과 어떤 왕들이나 아니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 이런 결정이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그 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대한 세계 최초의 대전의 역사적 사건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적 사건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있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이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일이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국민 탈출밖에.
그런데 어쩌면 이 세계가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당장 내일 출근을 하게 되면 세계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나는 그 사실을 믿지만 이 세상은 아무런 하나님과 상관없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힘에 의해서, 군사의 숫자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경제적 상황에 의해서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고 창조주까지도 내가 다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 나는 하나님이 심지어 나한테 어떤 약속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단지 종교의 영역이고 신앙의 영역이고 실질적 내 삶은 당장 내가 내일 만나는 내 직장, 직속 상사의 심기를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너 어제도 교회 갔다 왔냐? 요즘 같은 이 시기에 꼭 가야겠냐? 뭐 이런 말들 속에서 우리의 삶은 저 전능하시고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이 힘에 의해서 내가 종속되어 살아있는 듯한 그 삶이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통치를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주인이시구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롯을 구하는 하나님의 섭리, 롯을 구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롯 구출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을 구출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무엇으로부터 구출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몸은 본토 친척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그의 마음까지는 아직 탈출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는 출애굽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출애굽.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살이를 했던 그 히브리 종놈들을 하나님이 구출하신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되지요. 애굽을 탈출을 했어요. 애굽을 떠났어요. 그런데 애굽에서부터 몸은 떠났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들의 정신은, 그들의 가치관은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몸을 출애굽 홍해를 갈라가지고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의 몸은 애굽을 탈출했지만 400년 동안 그들의 뼛속에,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삶에 DNA에서까지 들어있는 끈적끈적한 종의 근성, 생존 본능,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 차라리 그냥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차라리 그냥 우리가 살던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 광야가 아니라 애굽의 땅이 그립다. 그 땅에서 먹었던 한 줌의 즐거움, 그때 그냥 먹었던 그 고기, 그 음식, 바로가 던져주는 그것. 몸은 바로를 떠났어요. 몸은 바로 이제 당신이 날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아니야.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하고 몸은 떠났지만 지독하게 그들의 정신은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어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장정만 60만 명, 애와 여자들 다 포함하면 200만 명 대부분이 그들의 정신을 탈출하지 못한 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출애굽은 그들에게 있어서 실패였어요. 왜? 그들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을, 가나안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였지만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들의 정신은 애굽을 탈출하지 못하고 애굽이 다스리는 세상의 원리,
힘이 가진 사람이 강자가 약자를 다스리고 돈이 많은 재물이 많은 사람이 약자를 다스리고 그래서 세상은 힘과 재물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그 세상의 원리, 그 바로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 국가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제사장 국가가 아니라 또 다른 이집트를 건립하다가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남을 당한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지독하게 탈출하는 것이 어려워요. 탈출이란 말을 탈출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구출이거든요. 구출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작업이에요. 그 구출이 구원이죠. 근데 그 구원이요 몸만 빠져나왔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왔잖아요. 여러분 몸은 와 있잖아요. 지금 예배 시간에 와 있잖아요. 근데 이 설교 듣는 이 30분 40분 이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놓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갔다 온단 말이에요. 저기 갔다 집에 왔다 왔다가 가스불도 왔다가 왔다가 내일도 가야 될 해야 될 일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결국에 오기 없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 교회에 몸은 마누라 때문에 와요. 몸은 하도 부모님이 얘기해서 와요. 뭐 때문에 와요. 하지만 아직 내 마음은 내 삶의 가치관까지 온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내 가치관도 바꿔요. 세례도 받았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살았던 삶의 방식들 가치관들 내 삶에 진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지금 내 밥줄을 쥐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종속되어 있는 내 마음들 이것들을 데려오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었어요. 그래서 몸은 거기서 떠나왔어요. 그런데 애굽에 가나안의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애굽으로 가서 마누라까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팔아먹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 하지만 막상 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가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애굽에서 자기가 마누라까지 팔아먹으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바둥바둥 애쓰는 그 순간에조차 자기가 믿고 기도했던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의 힘과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강력하고 거대한지 그 앞에 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자괴감이 드는 그 있는 그 순간에조차 하나님은 그 바라볼 수도 없는 신으로 여겨졌던 바로를 징계하시고 자기를 보존해 주시고 자신의 아내를 보존해 주시고 자기가 스스로 버렸던 소명조차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번 전쟁에서는 여러분 엘람 왕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의 왕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우상들과 그 고대의 문명들과 그 엄청난 산업들과 경제들을 아브라함이 누구보다 알아요. 그 모든 것의 최강자였던 그 엘람 왕을요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물리쳤어요. 옛날 쳐다보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 전쟁에 나서게 됐는데 전쟁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느껴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 일이에요. 이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내가 먼지에 불과했고 점에 불과했던 미물에 불과했던 내가 그 당시 세계 최강자 엘라망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파퇴시키고 내 가족을 구출해요. 내 아들을 구출해요. 그의 재산들을 구출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지긋지긋한 그의 묶여있던 정신이, 그의 묶여있던 두려움이, 그의 묶여있던 그의
마음이 풀려나게 돼요. 무엇으로부터? 세상의 왕으로부터. 전쟁이 끝이 나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요. 데려오니까 소돔 왕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많은 재물들은 네가 가져라 전리품으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천지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노니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 21절과 23절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절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의 주제. 천지의 주제란 말은 하늘과 땅의 참 주인이시고 통치자라는 거예요. 종교적 수사가 아니에요. 그의 거부할 수 없는 경험을 통한 삶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신이지만 하나님은 나한테 신일 뿐 애굽의 신은 바로이고 메소포타미아의 신은 엘람 왕이에요. 우리가 이 예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이시지만 내가 정작 예배를 끝나고 가는 내 집에서, 내 출근하는 직장과 생업에서, 삶의 수많은 상황 속에서 또 다른 세상의 신들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구원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과정. 홍해를 건넜다고 출애굽을 했지만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우리가 구원의 풍성한 삶이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애굽을 탈출하는 과정은 지리적으로 어느 곳으로부터 떨어지는 과정의 이상의 것입니다. 그 술로부터, 세상의 문화로부터, 음란함부터 내가 좀 떨어지고 내가 몸이 떨어지는 것 이상의 것입니다. 아무리 몸이 떨어져도 내 마음까지, 내 가치관까지, 내 정신까지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몸이 왔다고 마음이 온 것은 아닙니다. 몸이 왔다고 마음이 온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고 싶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세계의 세계관처럼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세상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시고 주제이신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속되는 많은 것들은 그 히브리 종들의 머릿속과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주인된 바로를 죽이는 과정이었고, 우리가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이 모든 과정은 지금까지 내 삶의 주인이었던 만몬, 재물, 돈, 세상, 욕망, 권력, 그 모든 것들을 죽이고 내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임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내가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것과 내가 그렇게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 고백 이상의 것입니다. 결혼식 때
내가 아내만을, 남편만을 사랑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고 아끼겠다고 결심 안 한 사람이, 고백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죽는 순간까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절을 지키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가난했을 때나 별들 때나 나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사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구출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애굽의 바로가 아니다. 아브라함아, 메소포타미아의 엘람 왕이 아니다. 소돔 왕이 아니다.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아모리 족속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다. 내가 너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 말을 믿는 줄 알고 믿은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달았어요. 그렇게 될 때 소도방 앞에서도 당당했어요. 이 말은 소도방이 주는 그 은혜와 소도방이 주는 그 제의를 단칼에 거절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방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왕한테 자기 마누라를 팔아먹은 두려움을 덜덜 떨던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조차 당당하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아무것도 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가 이제 병사들을 가지고 그 땅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눈치를 봐도 되지 않을 만큼 힘이 생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을 겁니다. 우리가 언제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면 누구 눈치 보지 않을 만큼의 소유를 가지고 있거나 우리가 언제 비급해지지 않고 비굴해지지 않는가 하면 누구의 눈치를 명령을 듣지 않아도 될 만큼의 지위와 힘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확신하게 될 때 바로는 바로일 뿐이지 나를 두렵게 만들거나 내가 비굴하게 굴어야 할 대상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정말 구출을 받은 사람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이번 한 주 동안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구출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너희들이 고백하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을 이 세상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울 때 정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영역으로부터 자유롭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싸움을 이번 한 주도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